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은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아멘. 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시고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이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예.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시고 라는 말씀처럼 주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고 돌아오는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성경 기록, 이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일단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이렇게 계약서를 써본 적 있으세요? 그 집을 계약하든지 뭐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서를 쓴 게 거기에 뭔가 그 취소하거나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언약도 사람끼리 하물며 그러하건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더기 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8장 8절 말씀. 에스더기 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에스더기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하니라. 예. 그래서 사람의 관례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 편지를 쓰고 날인한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취소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취소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2절 말씀. 네, 시작.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절대로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뭔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또 자신이 어떤 기록한 어떤 것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사야서 31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예,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뭘 실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예.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어떻게 된대요?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획도 결코 하나님 말씀에서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기록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예. 사람의 언약도 일단 확정되고 나면 그 말씀을 취소하거나 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도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 잠언 30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이 모세오경 앞부분에도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 중간에 잠언에도 기록하시고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에도 지금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한다. 예,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합니다. 이 순수하다라는 건 뭐냐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뜻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물에 독약을 더하면
안 되는 것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의도와 생각, 의견, 사람의 말 이런 걸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지 않은 그 단어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1획도 점과 획이 뭐예요? 나라고 했을 때 끝부분 있잖아요. 획. 그거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빼거나 더하고 다른 데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1.1획. 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단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 성경들, 영어로는 100여 가지가 된대요. 한국말도 10여 가지가 돼요. 넘어요. 그 다른 모든 성경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섞여져 있습니다.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건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증언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에 뭔가를 첨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빼서 부족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열쇠구절 없음. 그게 크게 중요하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2200단어가 삭제됐어요. 빼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갈보리라는 단어가 없어도 괜찮다. 성경에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는 루시퍼가 없어도 괜찮다. 또 성경에 없는 단어들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어줘도 괜찮다라고들 말하고 생각합니다. 침례를 뭘로 바꿨어요? 세례로 바꿨습니다. 원래 세례 없어요. 물 뿌리는 세례 성경에 없습니다. 지상명령은 완전히 물속에 잠긴 침례지 세례 없습니다. 이걸 집어넣고 성경에도 없는 유아 세례를 주고 마귀들을 또 뭐로 바꿨어요? 귀신들로 바꿨어. 사람이 죽은 홀령이 떠돌아다니게 그 귀신을 이 세상 죽은 홀령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누군가에 들어가니까 귀신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없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구원이란 단어가 없는 구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맞게 단어들을 더하고 또 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더할 수 없는데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은 지금도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 기록되면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뭔가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언약도 이미 확정되고 나면 그 뒤에 마음대로 뭔가 더 할 수 없어요. 이미 AD 96년에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뭔가 지금도 우린 성령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제2의 사도행전, 제3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영입니다. 성경에 뭔가를 우린 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있죠, 단수, 복수를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단수면 어떻고 복수면 어떠냐, 그 S자 하나 들어간 거, 그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단수냐 복수냐 이걸 따지실까요? 하나님 따지십니다. 단수 복수를 하나님 따지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가리키시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누구래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 하가를 통해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또 있어요. 씨들이 있습니다. 또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의 씨들이 있고 또 야곱의 씨들이 있습니다. 12지파잖아요. 야곱에서 나온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고 야곱의 아들 12,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씨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씨, 단수예요. 하나의 그 씨에게만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씨와 씨들을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를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1.1획을 하나님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시제를 구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구분하십니다. 시제를 구분하시고 1.1획을 구분하시고요. 하나님은 콤마도 구분하시고 마침표도 구분하세요. 심지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콤마 하나가 있잖아요. 이 콤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관한 말씀, 콤마 앞부분은 초림에 관한 말씀으로 구분하시고 콤마 뒷부분은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으로 구분하세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콤마 앞까지만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초림 때에 성취되었다. 그리고 콤마 뒷부분은 재림 때에 성취될 거니까 인용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콤마 하나하나까지 성경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 한 단어 하나하나 시제, 콤마, 이 마침표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사람이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시제를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이 콤마나 마침표나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도 말고, 복수와 단수를 바꾸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으로 아무도 취소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게 하지 못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어떻대요?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영원하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영원해요? 아니면 중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영원합니다. 절대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없어져요? 잃어버려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행하신 것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댈 수 있다면요,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 단어 몇 단어 바꿔버리면 돼요. 이 단어 빼고 다른 단어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뺐으니까. 근데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댈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씀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성경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게이 성경이 있어요. 동성 연애자들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동성 연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바꿔놨어요. 하나님 그거 미워하는 게 아니다라고 바꿔놓은 성경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성경을 자기 뜻대로 바꿀 줄 알으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한 단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성경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럼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단어를 빼거나 집어넣거나 바꿀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거, 완전하고 순수해요. 이 말씀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럼 이 말씀에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앞부분에 중간에 끝부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성경에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뭔가를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지 않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살 수 없다 할지라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단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손을 대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믿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최초의 원본은 완전했다. 그러나 최초의 원본은 사라졌다. 최초의 원본을 필사한 필사본들만 있을 뿐이다. 근데 필사본은 사람이 필사했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수 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같이 똑똑한 학자들이 최초의 원본과 더 가까운 올바른, 더 조금이라도 완전한 성경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들을 이게 더 맞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완전합니까? 라고 하면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개역 성경도 완전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도 완전하지 않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바꿀 수 있잖아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의 역사에 따르면, 뭐 헬라어에 따르면, 히브리어에 따르면, 원문에 따르면 얼마든지 바꿔서 다르게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이 있어요.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할 일이 없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최초의 원본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그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율법에서 1.1획 단 한 단어 1점과 획도 없어지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단 하나의 단어도 뺄 수가 없습니다. 컴마 하나 손댈 수 없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완전하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저만 이런 믿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순수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믿으세요? 100%? 하나님 말씀에 좀 사람의 말도 조금 섞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0.몇 %는? 한 단어도 안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 하나님 기뻐하세요. 갈라디아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사람의 언약도 일단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확정하신 언약은 언제?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확정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430년 뒤에 율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430년 뒤에 생긴 그 율법이 이 미리
그 전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취소하거나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계약서를 썼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자기 혼자 뭐 하나 조건부 언약으로 이렇게 서로 하기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상대방이 나 이거 말고 이 조건을 뭐 하나를 또 들고 나와요. 이걸 지키면 내가 할 거야. 뭐 또 들고 나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언약을 한번 딱 맺어나면 이미 확정됐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에 뭐 취소 하나 더 할 수 없어요. 무효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지키면 그냥 대가를 받을 뿐이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어요. 430년 뒤에 율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이 약속을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취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취소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이렇게 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야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되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말들은 이미 확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말씀. 16절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편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툴 때 그 다툼을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 맹세라는 것입니다. 맹세. 난 맹세한다.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함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확증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난 맹세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맹세로.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누굴 두고 맹세했어요?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 맹세로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해요? 아니면 변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뭐로써 확증하셨어요? 맹세로서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불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불변하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맹세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맹세로 확증하신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 430년 뒤에 생긴 그 율법이 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 약속으로 하신 이 맹세로 약속하신 이것을 이 약속을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저주받을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쉽게 옮겨가지 말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상속 유업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상속 유업이 나오잖아요. 상속 유업은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속 유업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에서 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 유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 유업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주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상속 유업을 받을 수도 없으니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상속 유업을 믿음을 통해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속 유업을 율법이 아닌 약속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상속 유업 못 받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율법과 약속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상속 유업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속 유업의 보상을 다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어요?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견디잖아요. 그럼 복이 있어요. 생명의 관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예, 이 약속을 저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또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완전한 순수한 100% 하나의 말씀을 이루어진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믿고 그대로 그냥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 유업의 보상을 저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